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이 전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또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또 길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제일 좋은 것인가, 최선인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이것을 지혜로 분별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다. 그러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나요. 나도 그런 거 가져보고 싶은데,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너는 다 해보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우리는 해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나쁜 게 아닙니다. 사는데 편리한 거고, 가져보면 나름대로 또 괜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욕망들, 그런 생각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든지 나에게 기쁨을 주든지 내게 보람을 갖게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안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해 위의 삶,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업적이나 일들보다 더 먼 것, 더 뛰어난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해 아래서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워도 결국 그것은 헛되더라. 지금 전도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관하여. 먼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은 미친 것이었다. 희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요, 일반적인 그냥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파티를 열면서 박장대소하는 것, 큰 소리로 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미친 일이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잖아요. 뭔가가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웃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겠느냐.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즐거울 때도 근심이 있었다. 사람은요, 웃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싶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웃는 가운데도 슬픔이 있었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 희락이라는 것은 쾌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쾌락하고 기쁨은 좀 달라요. 쾌락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부터 터져서 나오는 거지 밖으로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속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전도자는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멋있고 고상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증도 있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술에 의지합니다. 이 고상함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 이게 바로 전도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만 그렇게 사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밝을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고, 어두울 때는 술독에 빠져 살고, 밝을 때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어두울 때는 더러운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전도자는 그 대표적인 것을 지금 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술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뭔가 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재벌의 아들은, 이름을 댈 만한 그 아들이 그랬죠. 우리나라 거대 기업에 수면 마취제를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맞았잖아요. 아마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지, 그냥 잠깐이라도 그냥 죽어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쭉 보면 결국 술은 독사와 같이 너를 물게 될 것이고 내 몸에 독이 퍼지게 할 것이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취해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는 이중성, 내가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술에 의지하여 살았다, 그런 자기 고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나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했다. 4절에도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했다. 이 전도자는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일들이 나와 있죠. 토목공사, 또 건축공사,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말하자면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국책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했다.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한 것이다. 왕이었던 이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확장하는 것도요, 이게 거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확장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확장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계속 털어내야 되고 계속 불려나가야 되고, 누구 돈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 끌어다가 일단 씁니다. 그리고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큰 공룡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공룡. 그게 개인 사업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이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 중독증도 있습니다. 사역 우울증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중독이 걸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사라져요. 일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우울하게 지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늘 물으며 살아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피처가 되면 안 돼.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 도피처가 돼서 거기에 숨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내가 좀 살려고 일하나 죽으려고 일하나.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죽을 것 같고 일을 안 하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주변 나라에서 가져온 신상품 창고에 가득하죠. 그걸 꺼내가지고 날마다 연회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또 수많은 후궁들과 철을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런데 만족하더냐? 만족하지 않았다. 공허하였다. 내가 헤아려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구했던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공기를 한 줌을 잡아보세요. 그 공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탁월한 삶이 뭐냐? 탁월한 삶, 단순한 삶입니다. 내일 먹던 밥을 또 먹고 매일 하던 일을 또 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 거, 그게 탁월한 삶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이 탁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안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그 단순함을 즐기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탁월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내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늘 위의 삶, 세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만족한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사람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면서도 또한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단순함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탁월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마음껏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